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자기들이 상속 유산으로 받은 그 땅에 거하면서 한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국가의 모습을 띠기 이전에 사사들의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한 차례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규모와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이집트로부터 독립된 이후의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인구는 뒷받침되는데 영토를 차지했죠.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인간 통치자들은 아직까지 왕조 시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들,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를 이어서 왕조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그 과도기 형태로 사사들의 시대가 있습니다. 자, 사사 시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기를 읽어보면은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와 영광, 기쁨, 이런 것 감격이 넘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시기입니다. 근데 사사기에 들어와서는 그 땅은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불순종과 또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이 뒤를 잇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의 그 화려한 영광이 사사기 시대로 들어가면은 암울한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암울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이 바로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그 사건을 룻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사람들에게 절대 기준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건 사실 없습니다. 절대 기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절대 진리, 절대 거룩함, 절대 선. 자,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따르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인 기준을 따릅니다. 내 기준 따르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는 선이고 나한테 좀 불쾌하거나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게 이제 악이 되는 겁니다. 납골당, 장례식장, 장애인 수용시설 필요하죠. 선입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 동네 짓는 거는 악입니다. 집값 내려가니까. 필요는 한데 우리 집 주변에는 짓지 말라는 거죠. 다 자기 욕심입니다. 근데 자기는 막상 장례식 할 때 되면 화장터 찾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그런 상대적인 가치로 사람들이 이 생활을 하다 보면요, A의 상대적인 가치하고 B의 상대적인 가치가 서로 다릅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지파와 지파 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이제 압제를 하게 하시고 또 압제 가운데서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돌아왔다가 조금 있으면 또 반역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징계로 압제를 당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안락한 생활을 하면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왕조 시대로 넘어가기 전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 국법을 정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하던 이런 시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평화의 시대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완벽한 사사는 없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드온, 조금 있으면 기드온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위대한 용사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에봇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게 했고, 또 여러 아내를 두는 바람에 그 첩의 자식들 그리고 정실 부인의 자식들 요 사이에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삼손 같은 사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했고 거룩한 삶을 살지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좀 훌륭한 사사도 나옵니다. 근데 훌륭한 사사는 얼마 살지 못하고 또 죽습니다. 길어야 100년, 200년 못 채우고 대부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하고 의로운 통치자를 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통치자가 안 죽고 오래도록, 아니 영원토록 다스리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 다스리시는 의로운 왕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사사들의 시대라고 보면 됩니다. 영원히 살아있고 절대적인 선과 거룩함으로 다스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모형인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국에 주어집니다. 이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여호수아기에서는 이방 민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사기에서는 반대로 이제 압제를 당합니다. 주변 민족들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근데 그들을 압제하던 주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크고 강대한 나라들은 없어요. 이집트의 압제를 당했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가 침략을 했다거나 바빌론 제국이 쳐들어오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그냥 고만고만한 소소한 민족들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6 민족들을 보면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그리고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다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입니다.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된 민족을 꼽으라면은 아마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나중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가더라도 안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할 때에도 그 블레셋은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원래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중해에 있는 갑돌, 우리말로 읽으니까 갑돌인데 영어 이름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에서 건너온 해양 민족입니다. 아모스 9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갑돌임에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블레셋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강성해졌던 것입니다. 이 해양 민족이 섬이라는 그런 척박한 환경을 벗어나서 이 대륙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크레타 섬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어디예요? 아프리카 대륙이죠. 그 아프리카 대륙에 나일강 연안에 있는 그 이집트 땅에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그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치 않았습니다. 쫓겨나니까 이집트 해안선을 따라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죠. 북동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거기가 어디예요? 팔레스틴 남서쪽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남부지방 지중해 연안 해안선을 주변으로 블레셋 민족이 정착하게 됩니다. 원래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 거기에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필리스틴입니다. 거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해안가에 있었지만 우리 성경 지리를 배워서 알 겁니다. 해안선을 중심으로 넓은 해안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사 짓기 참 좋은 땅입니다. 산지에는 오히려 이 비탈 경사가 심하고 또 비가 잘 안 오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해안가 주변에 있는 비옥한 블레셋 평야, 팔레스틴 평야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들은 철제 기구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던 그 철공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무기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농사 도구, 낫이나 호미나 쟁기나 이런 것들 날을 세우려고 하면요, 블레셋 사람의 마을에 내려가서 그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주문을 하거나 날을 세워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5 부족 연맹체입니다. 블레셋 왕은 없어요. 5 부족의 그 우두머리 통치자, 각 그 부족들마다 블레셋의 귀족, 블레셋의 방백이라고 불리는 5명의 통치자가 있습니다. 이 5 통치자가 합의해서 모든 사건을 해결하고 그 5 부족이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성경 지도에 보면은 가드,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자 이렇게 5 부족이 있고 그들의 이름을 따서 그 5개의 지명이 등장합니다. 자, 사사들의 시대에는 도대체 몇 년 정도 되었을까? 여호수아가 죽은 걸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이 왕으로 즉위하기까지가 뒤에 성경 연표를 찾아보면 약 330년입니다. 사울 즉위할 때까지 꼽아도 330년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재판관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사도행전 13장 20절에 보면 그 뒤에 대언자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그들에게 재판관들을 주셨느니라. 사무엘 이후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다 합쳐도 330년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450년 동안 재판관들을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실질적인 성경 연표와 사도행전 기록에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니냐. 자주 불신자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의 시대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숫자로 그들이 몇 년 동안 압제를 당했다. 근데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몇 년 동안 평화의 시기를 누렸다.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다 더해보시면요, 450년이 나옵니다. 그 아래쪽에 아가페 바이블 스타디라는 이쪽에 사사들의 연대 그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면 407년 나옵니다. 뭐가 빠졌느냐 하면 요 차트에서는 패역한 지도자 아비멜렉 이야기를 뺐습니다. 근데 사사기 9장 22절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다스린 시기가 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차트에 나오는 407년에 아비멜렉이라는 그 패역한 지도자가 다스렸던 3년을 치면 410년이 되고요.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엘리가 다스린 때가 약 4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기 4장 18절에 그가 하나님의 괴를 언급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시대의 그 압제의 시기 그리고 평화의 시기 숫자가 나온 거 다 더하고 그게 410년입니다. 사무엘기 상에도 사사가 한 명 나옵니다. 엘리가 40년 동안 재판하였더라. 재판관 사사였습니다. 이거 더하면 450년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시기와 사울 왕이 등극하던 그 시기에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때까지 약 450년 동안 사사를 주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사의 역할도 했지만 사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대언자 역할을 했고요, 제사장 역할을 했고, 또 다른 사사하고 다른 점이 사사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별로 사사가 있어요. 그 지방만 다스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해가지고 집회를 열고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왕이냐 하면 왕은 또 아닙니다. 왕도 아니고 사사라고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사람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그것도 사사의 직무를 행하긴 했습니다만 사사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사사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원래 사사 직무는 세습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되고 왕위도 왕의 아들에게 세습이 됩니다. 근데 사무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세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사의 성격과 왕조의 성격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과도기적인 인물이요, 과도기적인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성경은 사도행전은 450년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배우는 성경 연표로 보면 330년이냐? 물리적인 객관적인 시기는 330년이 맞습니다. 450년은 뭐냐면은 이 사사들이 어떤 이 처음 사사 온니엘이 있었는데 온니엘 죽은 다음에 에훗이 등장하고 에훗 죽은 다음에 삼손이 나오고 이런 시기로 된 게 아닙니다. 전국의 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각 지파별로. 그런데 물리적인 시기는 큰 틀로 보면 330년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요 지파에서 사사가 다스린 시기, 이 지파에서 사사가 다스린 시기, 이게 서로 겹칩니다. 겹치는데 그거를 다 더하면은 450년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대기 문제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연대기는 각 지파별 사사의 활동 시기, 각 지파가 압제당하던 시기와 평화의 시기를 다 더한 그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왜 이 사사시대의 이방민족이 압제를 하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느냐? 여호수아 때 다 정복했다고 하지 않느냐? 다 정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다 내쫓지는 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내쫓지 못했다.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자 하셨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부터 잘못된 그 우상숭배와 타락한 도덕적인 관습을 배우게 될까봐, 물들까봐 다 진멸을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차츰차츰 좀 요령이 생겼습니다. 요걸 피 흘리게 다 죽기까지 완전히 다 진멸하려면 이스라엘 군대도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항복만 받아내는 겁니다. 저쪽에 아직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다 죽이려면은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뭅니다. 다 죽이려면 이스라엘도 피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항복하고 하면은 더 이상 싸우질 않고 조공을 받는 겁니다. 그들을 자기들이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생각하고 조공을 바치게 합니다. 혹은 부역을 시킵니다. 데려다가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자기들이 강성할 때는 일을 시키는데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고 이방 민족이 강성해지면 그들이 독립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을 살려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 거주민들과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데 타협을 하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서로 통혼을 하면서 아들, 딸들을 서로 시집장가 보내면서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다 내어쫓지 아니하였더라. 내어쫓지 아니하였더라. 못 쫓아낸 게 아닙니다.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며 공물을 바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이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사사기 2장 1절 주의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거주민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주의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이 주의 천사가 이야기하는 게 다른 일반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간접 화법으로 전달합니다. 이스라엘의 대언자들도 그런 식으로 전달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쭉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도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천사는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를 주어로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누가 나오게 했어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천사가 나오게 했다고 합니다. 주의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심부름꾼 천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데리고 왔으며 누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모세가요? 여호수아가요? 아닙니다. 주의 천사가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주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이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다.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가 분명히 이 민족들과 동맹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홀라고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누구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메신저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나셔서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물론 신약시대에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오셨지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하실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자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함께 있던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죽게 되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잊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자 사사기 2장 14절에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치시느냐. 그들이 다 내어쫓지 않고 살려두고 동맹을 맺고 가까이 지내던 그 이방 민족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민족 아모리 족속의 죄,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해서 심판할 때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썼는데 이 도구가 도구로서의 기능을 못합니다. 다 내쫓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합니다. 그들을 살려두고 조공을 받고 부역을 시키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들이 살려둔 이방 민족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압제 시대 사사기 3장 8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으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부르짖자 유다 지파의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안식을 누립니다. 이 숫자 있죠? 8년 압제당하고 40년 안식을 누리고 이 숫자 전부 다 더하면 나중에 450년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일어난 사건, 시간 순서는 조금 요 성경의 배열 순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 17장에서 21장 요 사건은 아마도 요 즈음에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단 지파가 이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단 지파가 어디에 있었어요? 유다 지파하고 요 블레셋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 오른쪽으로는 유다, 아래쪽으로는 블레셋, 그 위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그 위치에 단 지파가 작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 지파가 영토가 너무 좁고 또 게다가 아래쪽에서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다 보니까 넓은 땅을 찾아서 북쪽으로 이주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사사기 17장 18절에 보면은 단 지파가 땅을 찾아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미가의 집에는 뭐가 있었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주머니를 훔쳤습니다. 은을 훔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엄마 앞에서 이제 자기 엄마가 저주의 말을 내뱉으니까 엄마 앞에서 자기가 훔쳤다고 은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도둑놈 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도둑질하는 그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상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이 도둑질한 그 아들을 축복을 하고 그 아들이 그 훔쳐갔던 그 은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또 마침 레위 사람이 밥벌이가 없어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갔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레위 사람이 먹을 게 있습니다. 희생 제물 가운데 화평원물 같은 것에서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이 11조를 제때 꼬박꼬박 바치면 레위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니까 레위 사람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갔다가 이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미가가 어디서 왔느냐 보니까 출신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아니, 잘 됐다. 이제 우상의 정각, 우상지기 하면 잘하겠다. 레위 사람 보고 우상지기, 일반 사람들을 시키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사람을 우리 집 우상지기로 세우면은 좀 우상이 복을 많이 주지 않을까. 또 월급도 주겠고, 먹여주고 재워주겠고, 또 은도 사례로 보수도 주겠다고 하니까 레위 사람이 만족해서 또 그걸 수락을 합니다. 우상을 세워가지고 레위 사람을 고용하는 사람이나 거기에 가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나, 쉽게 말하면 저 교회 전도사 불러다가 절에다가 저기서 동자승 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왜?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마침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려면은 아래쪽 블레셋, 단 지파 위쪽이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보니까 사람 소리가 들리는데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걸 봅니다. 너 여기 왜, 이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사람이 여긴 왜 와 있냐고 하니까 여차여차해서 미가가 나를 우상지기로 세웠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은 이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 노릇하지 말고 우리 단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하라. 단 지파의 제사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있어도 지파 제사장이란 건 없어요. 근데 그럼 우리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고 합니다.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저 위쪽에 북쪽에 있는 단, 원래 레셈이죠. 레셈이라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을 단 지파의 땅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과 그 우상지기인 레위 소년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그 우상을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지파 전체가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숭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간에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이것도 좀 슬픈 사건입니다. 어떤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이야기가 또 이상해집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습니다. 목사가 이 세컨드 부인을 얻었습니다. 근데 첩이 바람이 나가 또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간 첩을 또 데려오겠다고 첩자인 집에 또 쫓아가가지고 또 이것도 빌고 어떻게 잘 달래가지고 어쨌든 이야기가 잘 돼서 그래서 다시 같이 살기로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찾아오는데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데 종들이 그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으니까 그 이방인의 마을에서 그냥 하룻밤 자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이방인의 땅에 갈 게 뭐냐, 이왕이면은 우리 동족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에 가자 해서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기브아에 있던 이 동성애하는, 남색하는 여자에게 이 흥분을 못 느끼고 남자를 보면 욕정이 동하는 이 동성애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집에 들어온 남자 손님 끌어내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관계를 맺겠다고. 그러자 그 집 주인이
이 남자를 보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문을 깨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써 달래가지고 마음을 회복시켜가지고 데리고 온 자기 첩을 문 밖으로 내밀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애써 데리고 온 그 첩이 밤새도록 난행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끔찍한 이야기,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떤 지파는 손 받고 어떤 지파는 머리 받고 이게 뭐냐, 무슨 뜻이냐, 이게 모여라 해가 모여가 이거 어찌 된 거냐 하니까 저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에서 내가 남색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 그래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남색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죄를 심판하러 나갔다가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거기서 거깁니다. 뭐 이쪽에서 자기들은 동성애만 안 했다 뿐이지 우상숭배도 했고 우상의 정각지기도 했고 뭐 첩도도 없고 뭐 동성애 제외한 기타 등등 뭐 도둑질 거짓말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동성애 하는 거는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 가운데에서 뭐 유다 지파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고 이스라엘 11지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거의 몰락할 정도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자, 그러자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 성경 지도에서 이미 성경 지리에서 이 사건 살펴보았습니다. 사해 오른쪽, 요르단강 오른쪽에 지금 모압이 있습니다. 그 모압이 요르단강을 넘어와 가지고 오면은 유다하고 유다 땅 그 북쪽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땅 그 거의 북단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베냐민 땅이거든요. 그 베냐민을 모압이 침략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일으켰는데 에훗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에훗은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왼손에 대한 조금 편견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오른손이 라이트, 오른쪽도 라이트, 올바른도 라이트입니다. 올바른 거. 그래서 오른쪽을 보통 정이라고 하고 왼쪽을 좌파,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도 오른손잡이가 이제 대세였기 때문에 왼손잡이는 지금은 뭐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상대적으로 좀 비정상이거나 좀 차별을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왼손잡이인 에훗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모압 왕 에글론을 조공을 바치러 간척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에글론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해서 독대를 청한 다음에 방에서 이제 암살을 하죠. 그리고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삼갈이라는 사사 딱 한 줄짜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에훗 이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었는데 그가 소를 모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삼갈은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지파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마도 블레셋 주변에 있는 지파일 가능성이 높죠. 시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저 단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아마 그쪽 부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압제 시대.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 원래 가나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 7족속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나누어서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할 때 따로 가나안 족속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가나안 족속은 어디에 있었느냐? 그 북부 지방에 있었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던, 저 갈릴리 호수 있는데 보면 하솔이라고 있습니다.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이, 왕 이름이 야빈이고요, 군대 대장 시스라를 동원해서 20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스라가 철병거를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보병 부대인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셨느냐? 여자 재판관, 여자 사사 드보라,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전쟁은 바락이 다볼산에 병력을 집결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시스라가 전차부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손 강변에서 싸우는데 사사기 4장 10절에서 5장 31절에 보면 그 전투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기손 강이 그들을 엄몰하게 됩니다. 아마도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땅이 질퍽질퍽해지면 전차 바퀴가 빠집니다. 기동성 잃은 전차는 우리나라 이 탱크 있잖아요. 이 시속 60에서 80으로 달릴 때나 무적이지, 움직이지 못하는 탱크는 보병의 밥입니다. 그냥 바주카포 맞고 그냥 대전차포 맞고 그냥 터져 나갑니다. 당시 이 전차라는 건 그냥 바퀴 2개 달린 수레 앞쪽에서 말이 끌고 있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철갑으로 지금 무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게 전차 바퀴가 찐흙 수렁에 빠지면 속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기병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럼 달리는 보병만도 못하는 거죠. 보병의 창이나 화살에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전차 부대 다 망했어요. 기손 강변에서. 그래서 기손 강변이 있는 그 무깃도에서 일어난 그 전투입니다. 가까스로 군대 대장 시스라가 살아남아 가지고 도망을 치다가 야엘이라는 사람의 여자의 손에 죽게 됩니다. 좀 잔혹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 다음에 한숨 자게 만든 다음에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대고 망치로 쳐가지고 여자 영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여자도 대언자가 될 수 있나?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느냐?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 남자다운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라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자 대언자, 남자 지도자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여자도 또 일으키십니다. 이 시대에는 사사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사사기 6장에서 10장 제법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쪽 자손은 주로 이스마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저 아라비아 쪽에 있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연합해서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 자기들이 온 가축을 몰고 이스라엘 수확기쯤 되면 밭에다 풀어가지고 이 가축들이 전부 다 곡식을 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 그들이 아말렉 족속, 이제 아라비아 족속들 연합해가지고 대군이 오는 겁니다. 주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을 했지만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자 이제 징계로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게 한 겁니다. 그때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또 안식을 누립니다. 근데 말년에 기드온이 타락해서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 뭔지 아시죠? 제사장 위에 걸쳐 입는 조끼같이 생긴 그 옷을 이야기합니다. 판결 흉패에 달려있는 그 조끼 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에봇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걸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이거 점치는 데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데 그 안에다가 이제 뭐 흑돌, 백돌을 넣든지 아니면 어떤 모양의 구슬을 넣든지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제비 뽑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요? 아니,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봇이 무슨 신주단지나 되는 것처럼 음란하게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경배받아야 될 거는 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막에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려면 거기 가서 경배하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므낫세 지파 안에서 에봇을 만들어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을 그 지파 사람들이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둔 이 사람은 기드온은 영웅입니다.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었다는 겁니다. 많은 아내들과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의 아들이 누구냐? 패역한 왕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9장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사들을 이야기할 때 아비멜렉은 빼고 카운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 450년 거기에는 그 아비멜렉이 다스린 그 3년의 기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각 지파별로 통치자의 시기를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자기 이복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만 간신히 살아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지해주는 이 세겜 사람들을 등에 업고 세도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이 서로 불신을 해서 서로 반목을 해서 서로 상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사사들이 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 사사기 10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의 돌라가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고 22년 동안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다가 죽어서 3일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지파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그런데 3일 산지가 어디에 있느냐? 에브라임 산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지파 아닌데 남의 지파 가가지고 다스린 사람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교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에 쓸만한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옆에 지파에서 빌려와가지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 조상의 묘실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에서 죽더라도요, 헤브론에 매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의 돌라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는데 에브라임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 선교지 현지에서 묻혔습니다. 아마 그 지파 사람들이 안 놔줬을 겁니다. 하도 오랫동안 자기들을 다스리고 돌보고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자리에 자기 지파의 땅에 매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했는데 므낫세 지파에 속하죠. 길르앗이면 므낫세 지파 야일이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는데 아들이 30명입니다.
한 여자가 30명 낳으려면요, 2년 터울로 낳는다 치더라도 60년 동안 애만 낳아야 됩니다. 항상 배불러 있어야 됩니다. 그건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 가운데 8명, 10명 낳았다는 분들도 계신데 30명은 무리입니다. 아내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판관 사사로서 아마도 가정 일에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마누라들끼리 싸우는 거 중재도 해야 되고, 이쪽에 애하고 저쪽에 애하고 또 갈등 빚어지지 않도록 조율도 해줘야 되고, 아들 30명 키우고 장가 보내려면은 사사 일은 아마 뒷전이고 엉뚱한 데 시간 소모를 참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룻 이야기도 룻기의 배경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재판장들이 곧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때 그 땅에 흉년이더니라 하면서 룻기 이야기 시작되죠. 그 시대가 바로 이것과 거의 비슷한 그 시기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상속 재산을 회복하고 메시아 계보를 잇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울한 사사들의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유독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날개그늘 아래 들어와서 은혜를 누리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가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